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가지면서 몸은 한 몸, 하나님 한 분임을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기억하며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과 사명을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됨을 감사하고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위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가 공인된 시기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하여금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 출발합니다. 311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14년 뒤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교리로서 가장 먼저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슬람이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그들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은 구약 모세 오경을 그들의 코란에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알라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신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기독교 종교로서 가장 먼저 교리를 인정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것을 기독교만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갖고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남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위격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과 감동과 감화와 교통과 인도하심과 충만함과 은사와 많은 일들을 우리 신앙 역사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더 드릴 말씀은 생략하고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 주일에 걸쳐서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내게 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인 환경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그것이 에덴입니다. 거기에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랑은 크고도 큰 사랑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죄로 하여금 죽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외쳐도 다 할 수 없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 304장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생명을 잃게 하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어디에서도 출발하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천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같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권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거기에는 가장 약한 짐승에서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 같이 들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사람이 100평 정도의 크기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그것도 종류마다 다 들어가서 사는데 짐승들의 오줌, 오물 얼마나 냄새 날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 방주 안에 살아가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는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사모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사랑입니다. 네 가지 정도로 축소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로 오신 은혜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죽었습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 없이 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어야 되는가? 바로 나 죄 때문이죠. 우리들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의 소망은
나에게 소망이 가득 차게 되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축소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사명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도록 임마누엘 되시고요, 성령은 진정한 신앙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성령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고 하나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도 필요하고 다이나미스 같은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다이나미스적인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점잖고 잠잠하고 조용하죠.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오순절 계통은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통역을 하고 할렐루야 야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에 낀 트라이앵글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위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시대적인 차이가 나고 역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설교 시간에 다 하려면은 2줄 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받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 찬송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 하와는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피하였지만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잖아요. 아니 목사님 가면 찾아와서 방학에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저를 만나면은 못 본 척 팍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망 안 가도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제가 만나서 뭐 잘못했고 그럴 수 있냐고 책망하겠습니까? 인사하면 하고 가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요.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다네요. 제가 있는데도 모르고 담배 피우더라고요. 지나가니까 그걸 손에 쥐는데 뜨거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나 뭐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걸 없는데 보니까 손에 쥐고 꼭 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이리 이때 만났는가 싶어서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느냐 그게 참 좋은데 왜 피하게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저 보지 말고 옆에 보세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찬송가 304장을 볼 때마다 이 작곡하신 분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처음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들이 받았기에 이렇게 가사를 쓸 수 있느냐. 저 큰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데요, 이불 하나면 족한데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감아본들 얼마나 감겠습니까? 인간이.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닷물을 먹물을 삼으면 얼마나 그릇을 젓고 먹물을 삼아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에 담을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찬송 하나를 불러도, 성경 하나를 보아도 너무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간단하게 설교 준비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지금은 그 말씀을 정리해놓고 또 보고 또 찾아보면 또 다른 것이 있고, 찾아보면 또 다른 것이 있고, 제가 새롭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오늘 이 찬송을 우리에게 남겨주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험이 없는 신앙 속에서도 노래는 잘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언제 나는 그런 사랑을 체험할까요? 언제 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까요? 언제 나는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일주일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며 돌아가는 일들은 왜 생길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네 가지 사랑을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이 걸릴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주신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덴을 또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면서 너희들 가정만큼은, 너희들 부부만큼은, 너희들 식구만큼은 이 동산에서 기쁨으로 살고 이 동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에요. 그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상함이 있습니까? 해함이 있습니까? 해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껏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그 생명 과실을 열매를 먹고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하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눈독을 들이고 그거 보고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에덴동산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이 창세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황불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간들이 사람들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실망하셔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의 연례를 읽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부 인간이 지은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바로 이런 죄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너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래도 흙이다.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흙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그 흙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뭐 요강을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흙이 좌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 죄 지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고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나의 멸망받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나와 맞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그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태어나면서 병상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일지 모르지만은 저희의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두 마디를 합니다. 하나는 저거 죽었다가 살아서 왔고 저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두 개의 신앙은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소변 한번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11년 투석을 하면서. 그런데 남의 신장 하나 빌려서 그걸 저 몸에 이어놓으니까 수술 이틀째부터 소변이 나오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2000cc, 3000cc 제일 많이 나온 날은 하루에 5100cc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예 누울 시간 없어요. 5분마다 쫓아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개의 콩팥, 너는 살았지만 죽었고 너는 내게 있지만 잃었던데 그거 하나 남을 받았다고 해서 죽었던 기능이 다시 살았고요. 잃었던 그 기능을 내가 다시금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병원을 나왔습니다.
기적하면서 많이 외쳤지만은 그거 콩팥 하나 달았다고 해서 안 나오던 소변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뭐로 증가할까요? 신기해요, 신기해. 저는 제 생애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억은 내 사로 죽은 사람의 신장이지만 그거 하나 옮겨놨다고 해서 그 기능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기적인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사실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저 인생을 포기했거든요. 저 땅에 살다가 아프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죽었으면 그게 맨날 기도 제목이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범죄하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요, 짐승이 희생하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치마를 만들어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 제일 애달픈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살아도 인간은 헤어집니다. 인간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좋다 할지라도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십니다.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도 가족은, 아내는, 남편은 함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용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죽는 것이 한없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서 중앙교회에서 만남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보십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성경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라고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 21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읽으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첫 절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마지막 절은 주 은혜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는데 그 외에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한없이 볼 수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죄인 중에 개수지요. 얼마나 더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얼마나 더 박해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런 바울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세웠습니다. 돌아보니 나의 다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옆에 분 인사 더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일꾼 되었어요. 왜 일꾼 되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일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서중앙교회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성서중앙교회 일꾼이 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일꾼된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대신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제물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 중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만왕의 왕이잖아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런 만왕의 왕이, 평화의 왕이 어디 왔습니까? 궁궐에 오고 호텔에서 난 것이 아니라 농촌 베들레헴의 초가집에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천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신이 우리도 겪어보지 못했던 마구간에 말통 위에 말먹이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고 따뜻한 방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말통 위에서, 말먹이통 위에서 태어났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순교를 당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신앙으로 경외하는 주님 모습, 스데반의 눈을 뜨러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난당하시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합니다.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은행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일하십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소망과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지만은 아직은 천국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신부가 아닙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주님 앞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 될 때 이 신앙이 우리한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휴거를 통해서 들림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정리만 할게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함께하도록, 분열이 아니라 함께하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면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가인은 범죄 후에 부모와 같이 살 수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양도 생각도 사상도 삶의 모습을 다르지만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바로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받으면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능력을 주셔서 사람 낚는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해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찾아보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9가지 성령 열매를 연결시켜서 은사가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주셨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되고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일꾼 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일한 대로 상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보시옵소서, 10배를 남겼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서 지나온 신앙생활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시기를 바라고, 자, 마지막 결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셔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